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를 현대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지식 체계는요,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 문명 이런 지식 체계는 이 부활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활을 심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신학자들 뭐 이런 부류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 같은 이런 심리적 현상이 그 마음속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으로 현대인들이 받아들여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전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 맞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뭐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 써 있고 그게 근데 그 부활이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 사랑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부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서 부활하신 거야.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하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현상으로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 부활의 말씀은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무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는 뭐 보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설득당하라고 설득하려고 기록된 그런 목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뭐 너희들 봐라 이렇게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고 어떻게 했더니 이거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우리의 지식 체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그저 선언해서 믿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을 이 부활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록해야 될 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의 상황들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 돌을 굴려낸 것은 무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못 나와서 굴려낸 게 아니고 왜 굴려냈을까요? 천사들이 그 돌을. 왜 굴려냈을까요? 사람들이 오면 볼 수 있게. 사람들이 오면 볼 수 있게 굴려놓은 거지 예수님 빠져나오시라고 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돌을 옮겨주셔서 예수님이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은 그런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신령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이제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형상이 어떤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기록들이 지금 이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을까요? 큰 지진, 그 여자들이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놓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고 그 천사가 그저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고
그런 일이 그 앞에 벌어지고 있었어. 이런 설명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거를 읽거나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벌써 뭐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벌써 현대인들이 볼 때는 뭐 이게 뭐야, 무슨 전설인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애당초 이런 기록들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떤 문제일까요? 부활은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의 문제지, 부활이 얼마나 그것이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못 믿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질문 해보죠. 이거 모르신 분은 곤란한데,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설명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설득일까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설득으로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태초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런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우리가 언뜻 요 해석대로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인지 몰라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로 그 아들을 이제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 이 부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또한 부활시켜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 이 일들을, 이 진리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되게,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로 영화롭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놀랍고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편들어 주시고 얼마나 옹호해 주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너무나 지식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광경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편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지켜주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아까 다시 보죠.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큰 지진은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는 걸까요? 이 큰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고, 또 계속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하는 이 광경은 뭐를 또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 모습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굴이 돌려져서 열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계속 볼까요?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시려고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옹호해주고 지금 계신가?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세상의 핍박을 받으시고 초라하게 되셔서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지금 편들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들어 주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신비로운 일, 지진이 났다, 천사가 내려왔다, 이거 참 신기롭다, 단지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옹호하고 감싸시고 편들어주고 계시다, 이걸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편들어 주실까요? 어떤 자를 옹호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편들어주는 자는 어떤 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한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무엇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부활. 죽은 자와 함께 연합된 자가 또 무엇에도 함께 연합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편들림을 받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 죽은 자. 그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현장에 나타난 두 가지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먼저 4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4절 보죠.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일까요? 어떤 무서움일까요? 공포겠죠. 그죠? 공포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처럼 됐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그 여자들이 여기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무서움이라고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서움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공포심이 아니라 이 무서움은 바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심이 있죠. 두렵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항복과 존경과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서움, 그러니까 경외심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뭐가 더 덧붙이고 그래서 있는가 하면은 무서움과 뒤에 뭐가 또 붙었어요? 큰 기쁨, 그죠?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실이 놀랍고 너무나 광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포로 끝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외심, 뭔가 두렵고 너무나 또 놀라운데 거기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단지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공포에 그저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이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달려나갈 때에, 왜 달려나갔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셨어요. 평안하뇨. 그죠? 평안하뇨는 오늘날 어떤 거예요?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죠? 만나면?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하이, 뭐 영어로 하이, 안녕,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안녕인가 하면은,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뜻이 이 안녕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첫 마디로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이. 보세요.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공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됐어요? 큰 경외심과 큰 기쁨의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마음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경외심과 큰 기쁨이 과연 있는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증거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이 말씀들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 권능의 무한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데, 그런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막 솟아나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이 자꾸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우리는 경외심과 큰 기쁨이 과연 있는 자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앞에 성도들은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경외심과 큰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 모여야 된다고요? 사람을 따라 모이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요? 뭐라고 전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천사도 이 말씀을 벌써 했어요. 자, 7절에도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래, 여기 보면 또 천사들도 예수님께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이 그 현장에서 무엇이 지금 자꾸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모이랜다. 그죠?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이다. 우리 말고, 내가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홀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권세가, 그 기세가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당당하죠. 그러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그 갖게 된 권능을 가지고 나를 홀대하고 나를 조롱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그저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 원한을 풀고 싶을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예수님은 아마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유대를 정복하고 먼저 그죠? 유대를 그냥 정복해버리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도 정복해 버려서 그 기세를 떨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이나 로마로 가지 아니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의 촌구석으로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1차적으로는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이고요. 사망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활하면 끝으로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나갈까요?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십자가 위에 세워나가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위에 뭐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무슨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얽혀져서 하나를 이루면서 나가는 그 교회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로 부르셨지만 날마다 교회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완성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고 진행형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나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뭐예요?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날마다 지어져 나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진행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각자들이 서로 건물 짓듯이 모든 재료들이 연결돼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듯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한 거 많고 서로 모나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달마다 지어지는 그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교회로서 날마다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의 어떤 성숙되어져 나가는 이 일들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가 함께하여 지어져 나가기를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무슨 다른 것들을 명분 삼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로마로 가고 싶죠. 그죠? 사람들은 자꾸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고 싶은가? 로마로 가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자신에게 신앙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인가? 나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로마를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결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게 자기 한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면, 자기 한풀이를 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 가지 정리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부활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또 부활의 역사 앞에서 성도들은 뭐를 가지게 된다고요?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야 한다. 갈릴리만이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경외심과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